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골에 어머님께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사탄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데 일에 힘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질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그래서 예배의 질서가 있고 또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가 있는 그러한 질서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할
자세가 필요하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물론 젊은이들이나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인 교회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에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기 시작했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말이 난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방언의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장로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면 장로님들이 가서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어진 은사가 대단하다고 마치 이것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장로님들이 뭔가를 제재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여기서 찬송시는 기도의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기도를 아주 아름답게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은 가치와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치와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예배를 할 때에 누군가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방언을 따라서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방언을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혼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통역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하지만은 예언에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셨는데 당신 과거에 이런 일들 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예언을 반드시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분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영적인 은혜가 사로잡혀서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요즘 기도를 하지 않더니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 예언에는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예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그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미래에 점치듯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한마디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입니다. 2단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자기의 것인 줄로 생각하고 분별 없이 하다 보니까 2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질책하고, 물론 질책할 수 있죠. 잘못한 것을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질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막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하는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집에서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당신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뭐 핀잔을 주거나 혹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질문을 자꾸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을 해서 예배를 방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배우려고 한다면,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이 의도라면, 뭐 이렇게 딴지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무안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혹은 뭐 예언하는 것에 또한 혹은 또 은사를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딴지를 걸거나 이러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남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면 혹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날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